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3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 주일이 되면 왠지 이 설교에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도 양가 부모님이 생존에 계시지만은 마음을 다해서 봉양하지 못한 그런 죄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효도는 자녀에 마땅한 도리지만 마음뿐이지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자주 전화를 드리지만은 그걸 가지고 자식의 도리로서 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시원치가 않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한국에 한번 방문해서 찾아뵙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결국 또 미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음에 품었던 것을 실천으로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바쁜 일 때문에 전화를 자주 드리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지 부모님께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 사랑은 연세가 많이 되셔도 여전합니다. 늘 자식 걱정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연세가 되시면 건강에 대한 걱정과 또 외로움, 고독감, 소외감을 갖게 됩니다. 노인은 누구든지 이 심리적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은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건강하고 또 손주들의 소식을 자주 그렇게 전해주면 아주 행복해합니다.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해야 될 그 대상이 나를 낳으신 분만이 아니고 모든 어머니가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오늘 아까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드렸는데 그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도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누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신학자 브루스에 의하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시몬의 집에 머물렀으며 그때 시몬의 아내이자 누포의 어머니였던 이 여인은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자식처럼 돌보아준 것은 바울이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바울의 사역자의 그 사역의 통역자였습니다. 누포의 어머니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지극정성으로 바울 사역에 큰 도움과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녀의 남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아들은 알렉산더와 누포였습니다. 그 남편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붙잡혀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고 또 그런 영향 속에서 온 가족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누포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믿음의 가정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누포의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며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모실 것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혈육보다도 영적인 그런 가족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혈연을 초월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가족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교회 그 가족 공동체는
바로 국가와 인종과 지역과 혈연을 뛰어넘는 가장 진한 영적 가족들입니다. 가족의 대상을 이렇게 혈연에서 교회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목사님 집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저를 자식처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박백종 사모님이 계십니다. 어머니 주일이 되면 늘 기억을 하게 됩니다. 개척 때부터 그 목사님을 위해서 내주하시고 나중에는 큰 교회로 또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암투병 생활하다가 결국 천국에 가셨는데 저에게는 둘도 없는 어머니 같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목사 후부생으로 정말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모님으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 큰 아드님이 캐나다로 이민 가서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5월 8일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안 오지. 혹시 외국에 가셨나? 교회 일로 많이 바쁘신가? 외국에 가셨더라면 오실 때가 됐을 텐데 왜 엄마가 안 계신 건지, 왜 계실 때 잘 해드리지 못했던 건지, 투병 중에 도움이 되질 못했던 건지 이럴 것 저럴 것 하며 모든 지나간 순간에 후회만 돼서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낳으면 해주리라 했던 모든 다짐들을 어려운 상태에서라도 해줄 걸 하며 무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의자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친 자나 고민 있는 자를 앉게 하시어 심신을 쾌유케 하시던 어머니, 항상 주변에 있었기에 소홀히 대했지만 내가 힘들 때나 할 말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의자가 되어 기다리다가 위로해 주시던 어머니, 벌써부터 다리가 떨어져 나갈 듯 아프고 안고 싶어 죽겠는데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 너무 힘드네요. 엄마가 이제 없는 건가요? 외국에 가셨지요? 그래요, 맞아요. 천국도 외국이니까. 아마도 이번 외국 출장은 많이 길어질 것 같네요. 하늘을 보기에 더 두렵습니다. 때론 부끄럽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시는 것만 같아서 나는 그리움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저희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그 형제의 글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로서의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그 장문을 써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분만이 어머니가 아니고 바울처럼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연루하신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전화를 드리면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뭉클합니다. 연세가 되셨는데도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저희 교회가 예배 후에 친규를 합니다. 이제 신청한 가족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게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걸 모아서 신학생을 돕고 선교 사역에 사용되어집니다. 어느 날 권사님들이 친교표에 빈 공간이 있는 걸 보시고 그 연세 드신 어머니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도 조금이나마 이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친교를 하겠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희생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눔의 어머니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MK 선교사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 신학생들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의무로 양으로 그 자녀들처럼 그들을 챙겨주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감동 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롤 모델이 되는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요게벳은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 3남매를 훌륭하게 길러낸 성경적 어머니상의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과 뛰어난 음악성을 가진 미리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모세가 나오기까지는 그 배경에 어머니 요게벳의 철저한 그 신앙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를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하고 결국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기도의 어머니로서 기도로 아들을 얻었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 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일평생을 기도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가 되어지고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일생 기도로 후원하며 자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역사 속에도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어머니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에 방탕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때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모니카의 그 신앙의 본과 눈물의 기도로 그 아들은 결국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중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성자로 서방교회의 기초를 놓은 위대한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존 웨슬러의 어머니 수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19명의 자녀들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의 일꾼으로 길러냈습니다. 존 웨슬러는 오늘날 감리교의 창시자로 영국의 영적 침체로 빠졌을 때 영향을 준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롤모델의 어머니들은 오직 기도와 또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고 결국 민족과 국가가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공경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성경적 효도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일을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부모에게 순종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 순종에는 조건이 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순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일 맺은 그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옳게 가져야만이 다른 사람들과에도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효도는 모든 사람의, 모든 사회의 도덕적 기초가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잘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바로 부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아무리 바빠도 끝까지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노인분들은 귀가 어두워 잘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10번 물으면 10번을 대답을 해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소리를 크게 하셔서 잘 들려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톤을 높이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층들은 제가 톤을 높이면 왠지 거북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소리를 적게 하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은 외로움과 고독감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들이 필요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오래 살면 뭐래, 늙으면 죽어야 되지,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그런데 죽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위로받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들어주는 거 아주 좋아하십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손주들과 시간을 갖게 되면 더 기뻐합니다. 재롱을 떨고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 연세 드신 노인분들은 너무 좋아하십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부모님 앞에서 힘들어도 어두운 표정보다도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 바로 효도입니다. 평생을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자녀들의 얼굴 표정만 봐도 자녀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표정을 하면 부모님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형제간에 부부간이 절대 다투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거 부모님들이 기뻐합니다. 형제간이나 부부간의 갈등 관계로 산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불탄 그런 잿더미처럼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성애는 하늘보다 높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미국의 리버리 섬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7개 대륙을 상징하는 뿔 달린 왕관을 쓰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세계를 비치는 자유의 빛을 상징하는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왼손에는 1976년도에 그 7월 4일 날짜가 새겨진 그런 독립선언서를 또 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이 독립한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에서 우후 중진을 위해서 미국에 선물한 작품이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세계를 비치는 자유였습니다. 이 여신상을 조각한 작가는 어려서부터 햇살이 잘 비치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유를 갈망한 작가로 세계를 비치는 자유를 조각하면서 여신상에 그 얼굴을 누구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 생각한 사람이 자기의 어머니였습니다. 자기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여신상을 조각한 겁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존재였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식이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뛰어들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세계를 비치는 자유를 갈망한 그는 결국 미국에 가서 그 자유의 여신상을 세웠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누프의 어머니로부터 인상 깊고 지울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누프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바울이 친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프의 그 어머니의 그 희생적 사랑은 바로 세계적인 선교사로 세우는 데 공헌을 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든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대신 어머니를 보내노라. 나는 등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서 아이들을 업었노라. 내가 가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가슴으로 아이들을 품에 안았노라. 내가 생명의 젖줄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서 생명의 젖줄로 아이들을 길러 주었노라. 내가 따뜻한 손으로 저들을 보살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어서 어머니의 손이 저들을 길러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자로 사랑의 손길로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미 세상에 떠난 어머니들도 있지만은 어머니의 사랑과 향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섬겨야 될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슈베르트라고 별명으로 불리던 작곡가 이응열 선생님은 일본 동경으로 가서 피아노를 전공하기 위해서 유학을 떠났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하기 위해서는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피아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그 마음에 늘 꿈이 피아노 한 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소식을 결국 어머니가 한국에 계신 그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머니는 너무나도 가난한 형편 속에서 아들을 위해서 유학비를 대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결국 그 어머니는 뒷동산에서 솔방울을 주워 모아서 400원을 마련해서 유학 중에 있는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지금 돈으로 말한다면 400만 원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피 묻은 그 돈으로 그 아들은 피아노를 이제 마련하게 되고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생활을 다 마친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후학을 가르치며 이제 교수의 생활을 하고 많은 곡을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정의 달 어머니의 날이면 생각나고 부르는 그 노래, 어머니의 그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양주동 선생님이 작사하고 이형렬 선생님이 작곡한 노래로 유명합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드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그 관심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립니다. 우리는 한번 외쳐봅시다.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참 감사해요. 모든 어머니를 존경하며 또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